선택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실은 생명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1절 2절 말씀에는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산 것을 듣고 와가지고 사신들을 꾸몄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하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화친했다는 거죠. 그런데 행군하고 사흘쯤 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치죠. 왜냐하면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약속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대적하고 싸울 때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아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뭐라고 졌다는 겁니까? 여호와 니시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제 광야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승리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보가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오셔야 돼요? 기도 자리에 오셔야 돼.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혹시 읽고 계십니까? 주보 속지에 보면 감사기도 위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연찮게 하나님의 뜻에 뭐냐면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에스라 8장도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답답해요. 암담해요. 누구도 없냐면 네 지파 사람들도 없어요. 그때 에스라가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600km 정도 되는 지역을 이제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지 않았냐면 군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사람들 도움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 놨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막 금은도 갖고 와야 되거든요. 헌금한 것도. 그러니까 그 광야 사막길에서 이게 강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 그러니까 뭐 했냐면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전하게 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실패하면 뭐 때문에 실패한 줄 알고, 기도가 없어서 실패한 줄 알고 제일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한번 실패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엎드려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이 성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복병을 둬라. 라고 해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뭐 합니까? 또 반복된 실수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14절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안 물어도 될 정도로 뭐 하다는 겁니까? 확실한 일이에요. 보니까 뭐 신발도 다 헤어졌고 옷도 다 헤어졌고 가죽 부대도 다 헤어졌고 떡에는 뭐가 피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뭐 하지 않아? 묻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냐면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이성에서는 뭘로 판단했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는 뭘로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눈에서 뭐가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 욕심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욕심의 비늘이 안 벗겨지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니까 그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져.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눈이 뭐예요? 열려져.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집에서 처소에서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한 이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뭐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나와야 돼.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근데 내일 아침 날씨가 어찌까요? 새벽 날씨가 오늘만큼 춥지는 않겠지요. 그러겠지요. 오늘만큼 춥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겁니까? 습관을 쫓아.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람 안 맞춰도 그 시간 되면 뭐 합니까? 눈 떠지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승리도 뭐가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서 승리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어디서 실패했기 때문이냐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본인 마음과 의지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고 부인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뭐에 실패하니까? 기도에 실패하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집이라는 겁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머릿돌 보십니까 혹시? 그 머릿돌 이렇게 계단 초입에 올라올 때 저 바깥에 올라올 때 보면 머릿돌이 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가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기도를 해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실패는 기도가 없어서 실패한 거고 이제 기브온, 오늘 중요한 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이유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하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속은 사람들, 나를 속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기브온과 전쟁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태양아 뭐하라? 멈춰라 라고 한 그 사건이 누구 때문이냐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멸망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즉 누구라는 겁니까? 나예요, 나.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 사람들 같은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저주도 복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도 승리로 바꿔주시고 낙심도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었다는 거거든요. 들었다는 것.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자꾸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설교도 기독교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우리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들어야 돼.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왜냐면 그 소리를 누가 들으니까? 내가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그리고 10절 마지막에도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들었을까요? 가나안 족속이 다 들었다는 거죠. 다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구원받기 위해 나온 사람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뿐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듣는 걸 가지고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 헌신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 불편한 소리를 해도 아멘하고 뭐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고 다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거든요. 들었다. 근데 기생나합도 똑같지요. 기생나합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문을 듣고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듣고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은 것을 무엇으로 갔냐면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심히 멀리서 왔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천합시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심히 먼 데서 왔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도 심히 먼 데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2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0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렸죠. 가나안 7족속을 다 뭐라는 겁니까? 진멸한다. 그런데 예조항이 하나 있어요. 멀리 사는 민족들에게는 이같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성에 가거든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 제한 민족들하고는 뭐하냐면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어떤 루트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7족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희족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뭐 하려고? 살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우리가 꾸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 나라 사람들은 뭐 해달라고 했으니까 화평해라, 그들은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전에 성경 필사, 일독 필사하신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 일독 필사하니까 뭐가 좋던가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부끄러웠대요. 뭐가 부끄러웠는데요?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몰랐대요. 말씀을 너무 몰랐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냥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경 일독을 필사해야만서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까?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으시고 성경 필사하기로 해놓고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금 미쳐보려고 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미친년이지 뭐하러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뜯으면서 막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괜히 내가 늦게 시작해갖고 지금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 성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하나님이 싫어하신지 이거 구분도 안 하고 열심만 해. 막 열심 내는데 그 열심이 뭐가 되냐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항상 빠지지 않아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 뭐의 은사가 있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읽고 뭐 해야 돼요? 필사하세요. 필사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성경 필사한 게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을 때는 일이 와서 이렇게 나가버린대요. 읽었는데 몰라.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니까 일이 와가지고 일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돼. 그러니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조금씩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에게 주어진 율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라, 죽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똥밭에 뒹구는 개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절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자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산 개가 낫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는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큰 복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미 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겸손할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말하기를 말하면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절 말씀에도 또 그러거든요. 중간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까 우리가 좀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도 똑같이 또 반복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물리치셔요. 우리 차정길 장로님, 김연숙 권사님 이제 그 아버님 돌아오셔서 장례를 칠 때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가서 봤지요. 그 여동생들이 막 우리 들으라고, 우리 보라고, 야, 니들 교회 다니는 것들 봐봐라. 세상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 보라고 이제 안 나오는 목소리까지 내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울었거든요. 근데 우리 차정길 장로님이 제 옆에 앉으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료도 목사님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시원해죠. 우리 김연숙 권사님은 마음이 불안했대요. 저러다 이제 뭔 일이 날까봐. 그래가지고 껴안아줬대요. 세 사람이 모였길래 가서 껴안았더니 뿌리치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또 껴안았대요. 또 뿌리치더래요. 또 한 명씩 가서 껴안아. 이제는 못 뿌리치게 깍지를 끼워버렸어. 니들 못 도망간다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겠냐고. 아버지 잘 보내드리자고. 그러니까 내가 니들 앞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지. 내가 니들 앞에 낮아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셔가지고 장례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거든요. 성도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낮아지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님, 바다로 모든 물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왜 바다로 다 모여들어요? 바다가 제일 낮은 데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 은혜가 우리한테 다 흘러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망한 이유가 있거든요. 12개의 지파를 가졌는데 10개를 뺏겼어요. 2지파밖에 안 남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왕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할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왕인데 섬김을 받아야 될 내가 나보고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군림하십시오. 군림하십시오. 그 말이 딱 좋잖아요. 폼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군림하다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뭘 받았습니까? 그러고 왔는데 뭘 받았어요? 우리를 속여서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대대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저주받았는데 축복으로 바뀐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거든요. 레이. 시몬과 레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해놓고는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레이, 시몬과 레이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을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요. 그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12지파에 다 흩어지리라 라고 축복하는 장에서 유일하게 저주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계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여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고 하냐면 형제를 죽이래요. 친구를 죽이래요. 이웃을 죽이래요.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 누구도 있어요. 내 아들도 있어. 내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은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헌신을 하면 그 헌신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것만 헌신이 아닙니다. 좀 직장에 가서 남들이 안 한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헌신이요. 집에서도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맡아서 하면 그것이 뭐예요? 헌신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기관이든 어디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나 혼자 한다? 그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게 시간의 헌신도 있고 물질의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있어야 뭐가 바뀌냐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파가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뭐 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폭력의 도구였던 칼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칼이 돼요. 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에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원래는 뭐였는데? 저주였는데 흩어지는 것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 흩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에 가르치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손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누가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뭐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맞으시고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나음과 평화를 주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지는 헌신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자예요. 사신자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장로님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뭐 하신 분들이에요?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집사님들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헌신하는 걸 누가 똑같이 여기셔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셔요. 교회에서는 헌신하는데 밖에 가서는 헌신을 안 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헌신하는데 교회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저주를 축복으로, 실패를 승리로, 아픔을 치유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사순절이 그것을 묵상하고 이제 그 예수 십자가의 삶을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내가,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그거 손해보고 아까운 일이 아니다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복 주셔요. 은혜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복, 영생을 주시려고 받으셨다.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헌신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헌신자들이 지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 있어요. 헌신하면 바보 같아. 헌신하면 모자란 놈 같아.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헌신하면 뒤처진 것 같아. 헌신하면 낮아진 것 같아. 그래서 헌신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만 그러느냐? 안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안 배운대요. 깝깝해 죽겠대요. 그냥 회사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와서 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앞으로 사회 장래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헌신은 저주를 뭘로 바꾸는데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걸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에 르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르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전쟁이 있어서 노예 포로들이 성전에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무하고 물깃고 막 이런 사람들을 총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명이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얼마나 돌아왔을까요? 놀라실 거예요. 5만 명 돌아왔어요. 몇 프로 돌아온 거예요? 100만 명의 10%면 10만 명이죠. 5% 돌아온 거 5%. 95%가 안 돌아왔어. 왜냐하면 그 땅에 안주해놨거든요. 그 땅에 자리를 잡아놨거든요. 그 땅에 이루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이 떨어졌는데도 안 와요. 몇 명만 왔냐면 100만 명 중에 5만 명만 왔어요. 그 5만 명 중에 누가 꼈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에 그 족속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돌아가면 뭐예요? 종이잖아요. 돌아가면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하고 물기 있는 그 종된 자리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의 느디님이 무슨 뜻이냐면 바쳐진 자. 그러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게 낮든 천하든 그 자리가 우리가 뭐 할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할 자리다. 있어야 될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성도지요, 성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떤 자리에 있냐면 낮은 자리에 있어요. 성도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부름받아서 신학교 똑같이 갔는데 어떤 목사는 저같이 이렇게 자립교회에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있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더 크게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뭐예요? 지켜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개척교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지금 이제 살이 계속 빠져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가죽밖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주의 종인데 주의 일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으면 내 종아 수고했다 하고 그냥 좀 빨리 불러가시지. 뭘 그렇게 고생시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죠. 정말 처절할 정도로 아파하십니다. 뼈다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혼아, 너 이래도 할래? 제가 뭐라 할게요?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해야죠.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그게 의미 있고 복받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처절해도 그 자리에 부르신다 그러면 그 자리를 뭐 하는 거?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느디님 사람들. 성경에 있다가 느디님 사람들 나오면 우리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바쳐진 사람, 바쳐진 예배자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지 않는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여전히 그곳에 서서 헌신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